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 행동 반경이 또 제약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서 우로스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휴지를 막 그냥 한 알음씩 사가더라고요. 뭐 쌀도 뭐 추럴리에 그냥 몇 개씩 담고 가고, 어떤 사람은 막 양쪽에 두 푸대를 안고 가고. 그래서 뭐 휴지를 사러 간 것은 아닌데 휴지를 파는 그 코너에 이렇게 갔더니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어느 이제 그 직원이 그 추럴리에다가, 큰 추럴리에다가 휴지를 가지고 이제 진열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와서 딱 멈췄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진열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추럴리에 있는 것을 또 순식간에 또 뭐 2개씩, 3개씩, 막 4개씩 막 이렇게 해서 금세 또 가져가더라고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많은 또 지역에서 이제 모이는 것까지, 예배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도 그런 영향에 권한에 있어요. 뭐 한국 같지는 않지만 한국과 연관되어 있어서 뭐 강사님이 와야 된다든지 뭐 이러면 또 뭐 코스타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조금씩 또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대한항공도 일단은 2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한국 사람도 제한을 돼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냥 그 두문불출하고 휴지만 잔뜩 싸놓고 쌀만 잔뜩 사다가 놓고 그냥 방 안에 있는, 그죠, 집 안에서 있고 뭐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을 안 만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휴지 하나 더 사서 그저 다른 사람보다 그죠, 한 박스 더 쓸 것을 미리 준비했다고 그 안도에 그 숨을 쉴 것이 아니죠. 그죠, 쌀 몇 포대 더 갖다 놨다고, 그죠, 내가 좀 더 평안함으로 산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마인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휴지가 필요해서 우로스에 휴지를 사러 갔는데 휴지가 없더래요. 정말 필요해서 갔는데, 그죠? 어떤 사람들은 미리미리 싸제기를 하냐고 막 사다 놨는데 필요한 사람이 갔더니 없더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서 겨우 이렇게 하나 사왔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절대적인 그 평안, 샬롬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돼야 돼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분리하다, 나뉜다. 분리하는 바위, 나뉘게 한 바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는 자 사울과 쫓기는 자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위산 이쪽에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위산 저쪽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위산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가로막히는
그죠? 그런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이 바위산이 보호하는 보호바위, 보호막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바위입니다. 악을 선택한 사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요, 선을 선택한 다윗에게는 보호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바위산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느냐, 선을 선택하며 살았느냐, 악을 선택하며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을 선택하면 바위산이 보호막이 될 것이고요, 악을 선택하면 바위산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사울과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적용됩니다. 자, 오늘은요 사무엘상 2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자, 그 말씀의 제목을 샬롬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의지했던 그런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이제 생을 다하고 죽어서 슬픈 가운데 있다가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바란 광야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마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고요, 아주 힘이 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 말씀 보면은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대요. 뭐 지금도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정도 있으면 뭐 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그 짐승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자였죠. 그리고 그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양을 치는 목축업자가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파종을 하고 다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추수 때에 그것을 다 걷어들이는 그 타작하는 그런 날과 똑같은 겁니다. 왜? 그 양털을 깎으면서 그게 이제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저도 이제 뭐 농촌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가을에 이렇게 타작을 하고 막 그럴 때는요 동네 잔치가 돼요. 그렇죠? 막 걷어들여서 그것을 막 이렇게 달고 가고, 뭐 나중에는 이제 트랙터를 통해서 다 그 논에서 그냥 해서 가마니로 해 왔습니다만은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도 집에는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음식을 또 싸주고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양털을 깎는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그 남편, 그 남자가 나발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면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나고 헤어질 때, 그죠? 만날 때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만날 때 샬롬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두 번째는 내 상태예요. 나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평안하세요? 나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샬롬 샬롬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샬롬. 예, 이게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샬롬 샬롬. 편안하십니까? 나는 편안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샬롬으로 인사해 보시죠. 시작. 2번 하세요. 2번. 샬롬 샬롬. 시작. 샬롬입니다. 살롬이 아니고. 살롬 죽일 놈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샬롬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랍 그쪽에 가서 샬롬 그러면 막
인상을 퍽 씁니다. 모압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이스라엘의 인사법 평안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샬롬이 없다, 평안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마 지옥 같을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에게 산소와 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의 샬롬. 근데 샬롬이 어떻게 우리가 그 샬롬의 삶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샬롬, 평안, 평화, 이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또는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서 캄캄한 밤중이라도 거기서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캄캄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엄마 품에 있으니까, 아빠 품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죠?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자기가 어떤 권력과 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마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두려워하잖아요. 늘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해하고, 요즘 우리가 얼마나 공포 속에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가면 어떤 사람은 짐에 가는 것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사람 모이는데 이렇게 트레인을 타고 출근할 때도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을지 모르고 그래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또 어떤 핸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누가 또 만졌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붙잡지 못하고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비록 좀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좀 없고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안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샬롬 하라, 평안, 샬롬,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나발은요, 선과 악을 선택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택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 나발이 선을 선택하면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삶이 되어서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선택하면요, 그 마음이 악한 영들에게 집중된 삶이 되어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은요, 선을 선택하여 삶을 누리기보다는 악을 선택해서 괴로움을 경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상황을 보면요, 태초에 아담과 그의 아내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악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롬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요,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말씀의 불순종으로 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나발의 이 살롬을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거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거부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자,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어리석다 또는 미련하다. 어떻게 부모들이 이런 이름을 져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들을 낳고 이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이게 나발이에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져줬을까? 저는 그 나발의 이름의 뜻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발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로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샬롬하라, 이 좋은 말을 다윗은 나발에게 3번이나 그 샬롬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샬롬하라고 하는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00년 전에 이제 마온에 살던 나발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죠. 단순한 이 나발에 관계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자신 삶 속에서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나발과 같은 결과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의 이 사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의 사례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일어나서 바람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 바람 광야에 갔더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 이 광야에서 양을 친다라고 했을 때 그 맹수들로부터 그 양들이 약탈당하기도 합니다. 공격을 받아서 그저 맹수들에게 찢겨서 물어 뜯겨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맹수들로부터 양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 양들, 짐승들을 훔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격해가지고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짐승들을 싸워서 양치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짐승을 독차지해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 바람 광야에 내려가서 지내면서 이 나발의 그 양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을 치는데 거기서 그들을 좀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치는 사람들, 그 목동들 뒤에는 그 다윗과 그의 다윗의 추종자들 한 600명 정도 됐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봐줬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양을 뺏거나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 보호해 주고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4절 말씀 보면요, 그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날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소년 10명을 이제 나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가서 이제 이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샬롬을 기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보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세 가지 내용, 샬롬의 내용이 세 가지. 첫째는 뭐죠? 너는 샬롬하라. 이 나발 자신에게 평안하라. 너 자신이 평안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너의 집도 평안하라. 그리고 세 번째, 내 소유의 모든 것도 샬롬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인사예요. 그죠? 너도 샬롬하고, 내 집도 샬롬하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샬롬하라. 그죠? 아주 총체적으로 다 그렇게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런 세 가지의 평안을 한번 빌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본인, 너도 샬롬하라. 또 어린 사람이 이렇게 연세 부는데 너도 그러면 안 돼요. 너의 집도 샬롬하라. 너의 모든 소유도 샬롬하라. 이 단어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안 되고, 딱 봤을 때 나보다 위다 그러면 너도 그랬다가는 샬롬 대신 펀치가 날아올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샬롬을 빌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젠틀해요. 지금 그 양털 깎는 그 가운데 얼마나 또 이제 양털을 깎기 때문에 이제 재산 이거 갖다 팔으면 다 돈이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거 이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행복한 거예요. 가서 평안을 비는 거야. 다윗의 이름으로 10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다윗이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소유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문안하고 나서 이제 다윗 때문에 사실 당신이 샬롬을 누렸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라고 그래요. 자,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자, 이렇게 지금 평안해서 이 재물을 잃지 않고 지금 양털 깎는 이 추수할 때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 주인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평안함으로 이 오늘에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드린 그 양털 깎는 날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니까 이 좋은 날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풍성하고 인심도 넉넉하고 기분도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근데 이 다윗을 따라온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날 이 나발에게 가서 좀 우리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좀 먹을 것을 좀 내 임의 대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본심을 얘기한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 다윗이 나발에게 베풀어진 그 일들을 좀 기억해 주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발의 그 소년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이 있는데요. 이 나발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이 되었대요. 고맙잖아요. 나발이 그 종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잘 대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 그러면서 뭐 양을 빼앗아 가거나 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이 양을 치는 이 나발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다. 결국은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의 이런 샬롬, 이런 평안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보호가 없었다라고 하면 나발의 종들은 침입자로 인해서 아마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윗의 보호가 없었다라고 하면 나발의 양떼들은 그 침입자들에 의해서 아마 손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발은 종들이 다치고 소유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괴로웠겠어요. 또 샬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의 상황을 우리가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삶이 평안하지 못하다, 샬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아니면 그저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내가 가족들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다면 내 자신은 그저 내 자신도 지켜낼 수 없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예배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죠? 바이러스 하나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우리가 벌써 마음의 문을 막 걸어 잠그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이 막 돼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죠? 또 그러니까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의사가 되신 분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공포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자가 이것을 키워가지고 물리치시면 됩니다. 물 많이 드시고 잠 푹 주무시고,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세워나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모든 전적인 삶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겨울에 떠도는 그런 독감보다 사실은 이게, 그죠? 독감보다 그 치사율이 엄청 낮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해마다 독감으로 인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까지 그 독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매스컴으로 인해서 너무 그렇게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위축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를 당신 생애에 처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저 바이러스를 피하고 살려고 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쩔쩔매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나발과 그의 종들, 그의 모든 소유들이 샬롬을 누림으로 인해서 나발도 누렸습니다. 식량을 좀 주십시오. 우리 먹을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잔칫날이니까 음식 많이 했으니까 넉넉히 했으니까 저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8절이에요.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렇게 겸손했어요. 너의 아들 다윗에게 그랬어요.
이게 나발을 높여줬어요.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대로,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너의 임의로 그냥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런 다윗의 요구에 나발은요 단번에 거절합니다. 단순히 식량 주기를 거절한 것 차원이 아닙니다. 나발이 섬김을 거부한 것은요 샬롬을 거부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샬롬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3번이나 샬롬을 원했는데요, 나발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샬롬하고 싶지 않다. 내 집도 샬롬하고 싶지 않다. 내 소유의 모든 것도 샬롬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자, 나발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주 능청을 떨어서 나는 다윗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윗의 사환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도다. 그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라고 믿기가 어렵다, 막 그러면서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이새, 그죠? 또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취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이익과 손해를 논하기 앞서서 이는 스스로 샬롬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10년 전에는, 15년 전에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접대하고 섬기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 왜 없을까요?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이래서 없다는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이제 돈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더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분에 마음이 더 있어서 그런 마음이 아마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타성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부분, 그죠? 이 호주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그렇게 생활하셨잖아요. 그때는 함께 모여서 뭐 그때 주머니 털어서 막 서로 섬기고 서로 바베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베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런 말들 하죠.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요, 그 이유는 그 중에 하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그런가 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 뭐 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와서 어디 와서 먹는 것만 있다라고 하면요, 열일을 제껴놓고 다 갔어요. 근데 요즘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다 로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뭐를 밥 먹는다라고 하면요, 시간이 없다. 시간 없는데 왜 자꾸 밥을 주냐고 그래.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예배 마치고 밥을 먹었는데 청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감사합니다 막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먹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먹는 것도 메뉴를 정할 때 눈치 보면서 정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은, 그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면 되니까, 그죠? 그게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죠? 함께 섬기고 이런 마음이 없이, 이건 뭐 내 재산인데 왜 이것을 뭐 잘 모르는 다윗과 다윗의 그런 사람들에게 주느냐,
움켜잡는 것이죠. 여러분, 움켜잡으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의 요구에 만약에 응했다라고 하면요, 그는 더 많은 샬롬을 아마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죠? 잠시 후에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거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 너머에 될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발이 정말 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에 응했다라고 하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마 다윗 왕의 양들을 관리하는 아마 목자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의 사례를 보면요, 이 사울 왕의 그 목자장이 누구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그런 모든 재산, 짐승들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나발도 아마 다윗을 그렇게 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다라고 하면 아마 다윗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마 다윗 왕의 목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부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샬롬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악을 선택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면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과 불순종은 샬롬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요, 한번 곰곰이 뒤돌아보셔야 돼요. 그 평안은요, 물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힘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반응 뭐죠?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평안, 샬롬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결국 나발은요, 자신이 반응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3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습니다. 나발이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가일도 잃어버려요. 나발이 나는 전혀 모른다고 잡아댔던 그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발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재산도요, 모두가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한 것은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천국 가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물질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써야 되지만 그 중에서 나누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 또 같이 믿음의 공동체 같이 섬기며 나누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시간도 그러고요, 우리 생명도 그러고 건강도 그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선과 악이 놓여 있습니다. 나발 앞에도 선과 악이 놓였습니다. 나발은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괴로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샬롬을 누리려면 선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악을 선택하면 괴로움으로 나타납니다. 나발은 샬롬을 누리며 살면서도 샬롬의 귀중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샬롬은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평안, 평화, 그런 어떤 명사적 의미가 떠오르지만, 그러나 이 샬롬이 지니고 있는 것은 많은 의미 중에 그것은 하나뿐이에요.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에 적용이 돼요.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도, 나의 모든 소유물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다 평안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 두문불출하고 뭉걸어서 그냥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돼요. 온전히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부여잡고 평안한 가운데 샬롬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